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집사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반주 계속 좀 해주실래요? 꼭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나 정도면 주님이 충분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나는 갖추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왜 저 혼자만 손을 듭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가 충분히 자격을 갖추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 있는 대로 받아주시니까 내 성질무리도 받아주시고 꼬라지도 받아주시고 못난 것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사랑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고 옆 사람 가르치면서 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장로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제가 생뚱맞게 오늘 본문에 별로 상관없는 인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생뚱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고 섬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든지 민족이 좀 화합을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벨릭스도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의 총독이었고 베스도도 그 후임으로 온 총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인이에요. 오늘 참 우연하게 42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나라 이런 사건과 또 결부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담당했던 총독이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냐면 권력자들의 본성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 모두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뿐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도 같은 부류의 정치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정치인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차선이지 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본인들도 그렇게 정치해야 되고 국민들도 그런 시각으로 정치인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차별이 있느냐?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르냐? 세상과 교회가 별로 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는 절대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입에 올리기 싫은 사람을 올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구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분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것은 진실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이름을 우리들이 자꾸 거기에 신앙 고백하면서 끼워 넣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벗어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올바르게 현재 상황을 직시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그 해석은 내 개인의 해석, 내 취향의 해석, 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누굽니까? 벨릭스는 로마의 노예로 전락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로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로마 시내가 아니고 로마가 통치했던 그 주님이 사셨을 때의 인구가 약 1억 2천만 정도, 1억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4분의 1이 25%가 로마의 시민이었고 4분의 3인 75%가 노예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었느냐?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로마의 시민이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노예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벨릭스는 로마의 시민이었지만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인 팔라스가 로마의 유력한 권력자였기 때문에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루스라는 사람은 이 벨릭스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다,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그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린 자다. 노예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노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아주 야비하고 잔인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종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의 진위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군대는 적이 침범해 올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쳐지게 해놓은 조직이 군대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명분이 어떻든 사용했다고 하면 이건 중대한 범죄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요. 권력자는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참된 정치인이요 권력자가 아니겠습니까? 벨릭스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둘렸던 아주 악한 인물이라고 역사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6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사도 바울을 자주 불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니,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아니 이제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복음에 매료되어서 아닙니다.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뇌물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많은 헌금을 모아왔거든요.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것을 돕기 위해서 그 정보를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돈이 좀 있을 거다.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에게 뇌물 좀 받자 하는 심산이었겠죠. 그리고 혹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돈이 없을지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사도님 빨리 풀려나도록 돈 좀 모으자 해서 가져올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베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 모두 로마의 네로 황제 하에 네로가 재임했을 때 파송받았던 유다의 총독입니다. 베스도는 전임자 벨릭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벨릭스가 잘못 저질러 놓은 실정 때문에 많은 고전을 면치곤 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유대 사람들에게 반란 자들을 성공적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정치를 잘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대 역사가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덕망 있고 능력 있는 정치가로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출세욕 때문에 비굴했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또 이 말씀이 반복되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벨릭스나 베스도나 능력의 차이가 있고 양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벨릭스와 베스도에 대해서 좀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 혐오라고 하는 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정치인들이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정치인들이나 또 역사에 훌륭했던 분들을 구태여 소개하지 않고 성경의 인물 제가 소개하면 보십시오. 요셉 어떻습니까? 30의 총리가 돼서 110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7, 80년 동안 그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외국 땅에서 영향을 끼친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보십시오. 소년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니엘도 왕조를 몇 번 바꾸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가 60, 70년 이상을 총리 자리를 지키면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치인들은 다 나쁘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차선책이라도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뽑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부모들이 어떤 말을 자주 하시는 줄 아세요? 자식들 믿지 마. 그렇죠. 누가 어째 믿으라고 했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부모 밑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별로 해준 것이 없는데요, 나중에 진짜 효자로 부모를 섬기는 자식들도 있어요. 자식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이 세상의 구조와 이것들이 참 무너지고 이미 다 끝났어야 돼요.
특히 기성세대들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 젊은 것들은 호칭부터 젊은 것들이래 비하하는데 참말의 말씀. 우리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요. 사고력도 훌륭해요. 철저한 그런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둑놈들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저축하고 벌고 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구멍가게를 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수십억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제가 칼럼집 책을 좀 펴내려고 지금 계속 한 2-3달 동안 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너무 많아. 한 20-30년 동안 썼기 때문에 그중에서 2008년 2월 17일에 다윗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썼던 내용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심복순 권사님이십니다. 그분 스스로 자기 필명을 초실이라고 지었어요. 초실 신이 아니에요. 심복순 권사님.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측량 기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학교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무속신앙에 빠져서 점쟁이한테 갔더니 빨리 시집 보내야 됩니다. 근데 팔자가 피려면 부자에게 보내지 말고 가난한 집을 택해서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천안에 있는 가난한 집 겨우 초등학교 중퇴해서 있는 그 집에 19살에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 남편은 제빵 기술이 있는 기술자였는데 이 신복순 권사님이 그 천안에 그 좋은 그 포도가 생산되는 지역 있는 것을 알고 그 방덕면이라는 곳에 생산되는 이 호두를 이용해서 호두 과자를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청계천에 가서 호두 모양의 이 제빵 그 틀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정직하게 호두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우유, 계란 그것으로 반죽을 해서 아무리 계란값이 올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아주 명물이 됐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남편이 너무 나중에 아무튼 그 내용을 좀 나중에 책을 사보시든지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첫 것은 나에게 바치라고 했지. 그리고 매일마다 처음 판매된 금액은 모조리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날마다 처음에 1,000원어치 팔았으면 1,000원을, 10,000원어치 팔았으면 10,000원을, 또 어느 날 더 많은 금액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모아두었다가 자기 교회 건축하는 데 너무 힘들 때 그 돈을 한 뭉치를 갖다가 바친 다음에 내가 얻은 수익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래서 돌아가시 전까지 7개의 교회를 큰 예배당을 자기 헌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신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런 것입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도둑놈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도도하게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밑에서 흐르는 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도 지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는 이 벨릭스와 베스도 분명히 이 사람들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이 분명해요. 특히 벨릭스는 아주 부정적인 모든 죄악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들을 뇌물을 받을까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렀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려가서 사도행전 2장 24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유대 여자라고 했지만 실제 유대 여자는 아니에요. 그의 아내가 두루실라인데 두루실라는 세 번째 아내예요.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그 베들레헴의 지역에 사는 어린아이를 죽였던 헤롯의 손녀딸이에요. 야고보를 죽인 그의 아버지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의 딸이에요. 그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고 또 이 여자도 아주 이 벨릭스에게 자기 남편 두고 시집을 갔던 그런 여자예요. 사도 바울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누구에 대한 말로 받아들였습니까? 자신의 말로 받아들였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래서 양심은 있었던 모양이죠. 지금은 가라. 지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몸이 좀 피곤하다. 다음에 또 내가 부를 것이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 모두가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벨릭스는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면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요.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2년 후에 그는 네로 황제의 소환을 당해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 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드루실라와 사이에서 아그리빠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로마에 와서 자기가 가진 재물로 또 뇌물을 적당히 바치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그 당시 최고의 휴양지인 폼페이로 왔었다. 그런데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된 때가 언제입니까? AD 79년 네수비우스의 화산이 폭발되어서 매장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위스 루체른이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가면 필라투스라는 산이 있는데 필라투스는 라틴어로 빌라도라는 말이에요. 빌라도라는 산이 있어요. 왜 그 이름을 붙였느냐면 황제에 소환된 이 빌라도가 너는 자결해라. 그래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를 로마에 있는 테베레 강에 그냥 버려버렸는데 강이 범람할 때 그 뼈들이 강 밖으로 나와서 그걸 수습에다가 스위스 호수에 버렸는데 바로 그 산 밑에 있는 호수가 바로 필라투스라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한때는 뭐 잘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독재를 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는 그래도 판단력이 있고 지도력이 벨릭스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2240km 되는데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오더라도 아무리 이 순탄한 바람이 있을지라도 범선을 타고 오면 열흘에서 20일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3일째 되던 날에 도착한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쉬고 그 다음 3일째 되던 날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여러분, 다른 총독 같으면 좀 더 쉬다 가자.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어떤 향응도 제공받지 않습니다. 8일에서 10일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래서 8일, 10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5장 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 베스도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가이사랴에 와서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을 불러요. 여러분, 요즘 재판은 그냥 2년, 3년, 4년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덮어놓고. 벨릭스가 그렇게 했잖아요. 무죄임을 알았으면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눈치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무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아마 처결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벨릭스와 베스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베스도라고 해도 그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걸 아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하고 혹시 법원에 가서 어떤 판결을 받으려고 하면 분명히 처리 기간은 얼마고 다 돼 있는데 그게 쉽게 처리가 됩니까? 내 마음대로 그것을 받아줍니까?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고통당하는 바울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어. 물론 벨릭스는 2년 동안이나 자기가 다 그거 덮어놓고 뇌물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임기 마치고 돌아갔고, 베스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빨리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공정합니까? 맞습니다. 공정해야 되고 공정합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공정하지가 않아요. 어떻게든지 공정하게 보이도록 이 법 저 법을 갖다 대다 붙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이려고만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선과 악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아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선과 악이 아니. 사람들이 볼 땐 이것이 선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의 선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게 보면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 선이고 저것이 아니고 이것이 악이고 서로 의견이 엇갈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9시에 11시에 다 통틀어야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것에 자꾸 장단 맞추고 좋네 낫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논쟁 벌이지 말고 우리는 조용히 정말 조용히 지켜봐야 돼요. 물론 결정적일 때는 손을 들죠. 그래서 우리는 유관순 이
열사가 태극기 들고 16살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편에 치우쳐서 이게 선이네 저게 악이네. 여러분 그렇게 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그것이 참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4번에 걸쳐서 큰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천부장 앞에서 먼저 받고, 그 다음에는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고, 오늘은 또 베스도 총독에게 받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25장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사대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채시를 해보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12절에 가면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아니 배석자들과 무슨 상의를, 이미 다 상의가 끝난 것이고 무죄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상의를 하는 겁니까? 상의한다고 하는 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벨릭스와 베스도 유대인들,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마땅히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것을 묻고 두고 2년간 있다가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이때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또 베스도 총독이 재고소를 해요. 재고소. 40명의 결사대원들 해산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사도행전 25장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러분, 대제사장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명이에요. 종신직이에요.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다른 대제사장을 또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이 복수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대제사장을 뽑는 게 아니고 로마의 아부에서 헤롯 왕과 결탁해서 그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뽑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뽑아요. 번갈아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 법과 세상과 타협과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그 사람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사위예요. 배후에서 안나스가 아무리 결정을 해도 장인인 가야바가 승낙을 해줘야 돼요.
번갈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이 대제사장도 아나니아와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에요. 지금 베스도 총독 때는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교체돼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보다는 사두개인으로서 귀족적인 삶을 살면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표적인 바로 사두개인 계열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세리요한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세리요한도 당연히 제사장이지만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낙타떨옷을 입고 메뚜기의 삭정을 먹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모든 근본의 뿌리는 종교에서 나옵니다. 결국은 파고 들어가 보면 철학 그 이면에 종교가 항상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목회자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노예를 앞두고 내일 모레 지금 노예잖아요. 장로님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요즘 전도하기 참 힘들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무슨 뭐 집회에 나가서 그냥 막 목사가 막 설교 뭐 하는 식으로 해서 뭐 지금 선동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그래서 되느냐, 니네들이나 잘해라.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는, 전도 교회 말 끊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 이야기를 노회에서 이번에 총회에서 좀 결정을 해서 그 목사는 잘못된 목사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인터넷 찾아보니까 속해 있는 교단에서 제명을 당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복권을 시켰더라고요. 참,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신교 2단 사이비 교단 결의 참조해서 임명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개신교 목사다. 여러 논란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2단 판정을 받지 않았다. 다만 고신교단은 2단 직전인 2단성이 있는 판정을 했고 우리 합동측 교단은 집회 참여 금지 촉구를 했고 통합측 교단은 집회 참여 금지 권면을 내렸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정통 개신교 목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가 이 말씀과 연관시키는 이유는 교회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다른 곳이다. 매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되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도 원수랄지라도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정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단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양쪽 진영의 극단적인 이 목회자들이 전부 다 시국선언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현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정치가들은 그걸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 말씀을 또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보는 측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과 악을 가려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오늘 위험한 이 한국 현실이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손과 빛이 되도록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에 현혹되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